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비판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또 기다리며 사는 자들, 그것이 7장 전체의 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6절에서는 정반대 성격의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마치 이 반대의 말씀인 것 같지만 반대의 말씀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1절과 5절에 대한 결론이 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절의 내용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와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서는 반야생 동물과 같이 굉장히 사납고 또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멸시와 수치의 상징이었고 죽은 사체에 이 살을 발라먹는 그러한 아주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창문으로 던져져서 죽었을 때 이 개들이 그 몸과 이 살들을 다 이렇게 먹었다는 그런 구약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돼지는 이 울타리 밖에 사는 동물,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울타리 밖에 사는 동물로서 굉장히 부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부정적인,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저주받은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앞에 5절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갑자기 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와 돼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던지지 말라. 이것을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한테 전할 때는 분별 있게 해라. 분별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 있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시각을 가지고서 분별 있게 전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불신자를 우리가 전도할 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자기를 갑자기 정죄해버리는데 거부감을 갖겠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실제로 그런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면서,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교회에서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람을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되 그들에게는 어떤 고차원적인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판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 내용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신공격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할 때도 분별 있게 전하듯이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판은 분별과 다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비판은 뭐냐면은 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그리고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 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거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는 듣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의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또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툼이나 분쟁이나 비판보다는 평화와 아니면 번영, 긍정을 많이 소망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이 전쟁 후에 나타나는 이 생존의 고통들,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따르기보다 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이걸 따르기보다는 개인주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타난 게 이 기독교적으로는 WCC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 그래서 불교나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무슬림이 화합하자, 이 평화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평화주의, 번영주의, 개인주의의 시대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상에서 나온 이 결과물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말씀이 시행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고, 그리고 권징이 세워진 거. 권징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근데 지금은 권징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긍정과 평화와 그리고 안정,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박혀져 가는 것이죠. 우리 입에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요리사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약에 이 시대에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거의 다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분별, 말씀에 대한 분별이나 이런 것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이게 여러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교회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목사님들 가끔 종종 봅니다. 정말 이 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포하다가 교회에서 나가게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쓰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대할 때, 창녀를 대할 때 태도, 왜 달랐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녀나 세리는 도덕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정욕에 빠지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은 왜 그렇게 독설을 퍼부으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죠? 그들이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이 5장에서 살펴보던
이혼 증서를 써주는 문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왜 써주죠? 보통 그 시대의 이혼은 가늠한 여인들이 이혼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아내하고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혼을 하고 이스라엘 사회로 나오면은 그냥 괜히 오해를 받아서 돌마다 죽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준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죠? 이혼 증서만 써주라, 그것만 하면 된다.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그 내면의 원리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더 젊은 여자, 더 예쁜 여자랑 살고 싶어서 그냥 아무 사소한 이유를 대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죠.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 그랬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의 성격이 돼버립니다. 여인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남편의 정욕과 색욕을 더 하게 만들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이 맹목적인 것이 교회에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토달지 마라. 이러한 행동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말씀의 무지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비판을 싫어하다 보니까 아예 말씀에 대한 분별도 못하게 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빈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르게 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그 길을 잃어버리면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길 중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긍정의 시대에 긍정의 말씀만 전하는 것,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또 비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분별하시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스라엘 그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이 지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 방황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방황했던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역량을 채웠다면 이제 그 후반 40년 광야의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혈기가 없어지고 온유해지고 의해주리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가는 비워짐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물론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을 분별하고 이 분별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영적인 총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주께서 원하시는 이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